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망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놓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의 그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각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모세 역시도 이 12지파의 지파명을 대면서 그 지파들을 축복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사랑했던 어떻게 보면 지도자이자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백성들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지도자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극한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라도 잘 들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을 선포하면 꼭 말을 안 듣고 일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신을 멀리하고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두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세도 함께 광야에 같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모세라고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다가 폭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낸 것이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저주한다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훗날 자신이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이유가 있죠.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섬겼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세가 율법을 보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4절인데 이 부분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집니까? 억압이나 정죄 또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생각나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모세는 이러한 율법을 으뜸 가는 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율법을 통해서 묶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그토록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그 근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물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알아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러한 율법을 보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유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보물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을 지킬 뿐만 아니라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는 맞으면서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경우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로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9에서 21절 말씀은 믿는 이들을 위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성경의 율법을 지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약속을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매일 느껴지는 무기력 그리고 연약함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통제가 되지 않는 나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써 스스로를 주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매일 사용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해당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만나고 나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놀라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구언약 때와 같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는 새 언약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구언약에서 율법이 보물이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물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서 한 가지를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오타쿠의 이미지가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타쿠에 대해서 알아가니 참 신기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 오타쿠가 말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트렌드를 듣게 되었을 때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 애니메이션의 트렌드가 주인공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7년에서 8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주인공이 나오는 스토리가 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세계로 갔더니 세계 최강이 되었다. 이런 스토리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의 트렌드는 조금 바뀌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이 요즘 애니메이션 스토리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터뷰를 보면서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허락된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그 은혜가 단순히 제 삶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4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다 사느니라. 즉 예수님을 그냥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냥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이자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사용하는 삶은 사실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보물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